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그 핵심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들으신 분들은 복습을 하시고요. 그것을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정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고, 둘째는 성령의 세례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했을 때, 나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는 다르게 표현해서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겁니다. 거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라 그럽니다. 그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하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그렇게 축복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실 때 어떤 내용이냐? 주일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특별히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러면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 감화감동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한두 가지씩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 내가 저렇게 못 살아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러면 힘써 저것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감화감동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역사는 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성령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연락이 안 되는 나에게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마음이 기쁩니다. 형용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성령님의 느끼는 바를 나에게 같이 느끼게 하시는데 그것이 기쁨, 감사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언제까지 가느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하고 축복기도 하신데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가 숨을 다해 하나님께 가는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도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 죄를 졌어도 괴로워한다면 괴로워하는 형태로 성령님이 할렐루야, 아멘. 죄 졌을 때 성령님이 떠나서 나를 버리고 떠나셔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괴로운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막 강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막 강렬하게 집에서부터 막 강렬해갖고 여보 오늘은 보통 일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밥 같은 거는 집어줘 막 이러고서 그냥 얘들아 가자 출동 막 나가서 앉아서 막 예배 듣는데 막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여보 나 지금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야 돼 막 나가고 그냥 막 남편께서는 그래 그럼 나는 삼각산 기도는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 막 하고 막 이랬다가는 거덜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잔잔하게 감화감동하시고 아주 잔잔한 감동이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퀴티를 하실 때 잔잔하게 감동이 오시며 그것을 노트에 적으시며 아주 전형적인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요, 잔잔한 역사가 계속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현상이 옵니다. 이 육신의 냄새 필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처음에는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흐리해지고 흐리멍텅해져서 못 느낍니다. 예.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막 냄새가 독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막, 그리고 앉아서 일을 보고 나올 때는 다 잊어버렸어요. 나왔을 때 옆에 사람이 아이고 이거 무슨 냄새야, 그래도 뭔 냄새가 난다고 안 나요 나한테는. 예. 이게 냄새 피로 현상이에요. 예. 점심시간이 가까운데 또 이 예를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향수 예를 들겠습니다. 향수를 바르면 처음에 냄새가 달라나 5분 10분 지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참으로 귀한 역사, 처음에는 강렬하게 느끼고 참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예수 믿고 뭐 석 달, 넉 달, 반년, 1년, 2년 지나면은 이게 일상이 돼갖고 늘 그런 것 같고, 예, 그저 그런 것 같고, 밥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거 한 끼만 안 먹어도 참 세상이 슬프고, 3일을 굶으면은 그냥 막 온 세상에 나를 다 버린 것 같고 막 찾아라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하루 세 끼를 다 먹으면 귀한 줄 몰라요. 뭐 밥이 진해, 되네, 색깔이 이상하네, 냄새가 나네. 예, 그게 인간이에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를 받아도 그래요. 아유 이게 주일날 이거 1년 내내 지키고 아이고 하루 정도 빠지면 안 될까? 예, 이러고, 또는 설교를 들으면은 저거 들은 설교 같은데 또 하시네. 아유 아직도 안 끝났네. 아유 뭐 이러고요. 예, 봉사, 아유 코피 난다 좀 살살 좀 하자. 아유 봉사 죽겠다. 예. 뭐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 나도 그랬어. 좀 찬찬히 해. 나도 그랬어 옛날에는. 아유. 예.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신 역사의 특징이에요. 그분이 성령을 상실한 게 아니고,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요.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걸 참 눈 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비뒀다가 하는 말씀대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하얗게 두루마기를 빨고 죄짓지 않냐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 상태로 우리가 딱 서야 되는데, 이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신 역사를 못 따라가고 이렇게 저렇게 죄짓게 살고 말씀대로 못 사고 한 상태로 쓰는 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강렬한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세례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물 떠서 한번 그 세례를 주고 표시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 물벼락,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봤습니다만,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물 붓듯이 확 내리 붓는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내가 영자로 사랑해서 밤중에 영자 창문 밑에 가서 영자 사랑해 기타 그랬더니 영자 엄마가 문을 확 열고 그냥 막 양등에 물을 그냥 확 내건졌다, 그냥 물벼락을 맞았다, 뒤집어 썼다. 이게 세례입니다. 물세례. 물을 뒤집어 쓴 거, 성령님을 예수님이 부으시되 그토록 그냥 확 부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세례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하시는 역사는 그 특징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가물었을 때, 여름이 막 한 석 달을 가물고 거의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소낙비가 그냥 쫙 내리면서 한 30분, 1시간여만 내려도 막 흠뻑 젖습니다. 막 냇물이 형성되면서 흘러내려갈 정도에. 그리고선 소나기가 딱 그치면서 해가 반짝 납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흥회 때, 부흥회 시대에는 부흥회를 하려고 모였는데 3박 4일 부흥회를 한다. 그랬을 때 뭐 3일 동안 그냥 모여서 막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막 성령님이 막 강하게 임하셔갖고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막 회개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때 처음 교회 나왔다 예수 믿고 그 순간에 막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는 형태가 3박 4일 동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집회 끝나고서는 한 일주일여 지나니까 그 기운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때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기운을 가지고 1년, 2년을 쫙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하시는 역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런 이치를 모르고 겉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변덕스럽게 보입니다. 막 집회 시간에 3박 4일 동안 막 그냥 뜨거워갖고 막 불 속으로도 들어가처럼 막 찬송을 부를 때도 뜨겁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또 막 뭐 보통이 돼갖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일어나고, 변덕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치는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내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하시는 역사의 그 핵심 내용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아주 확실히 깨닫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진 것이 성령 세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는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올리시네.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아버지도 약속하셨고, 즉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던 겁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를 행해 주시고,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성령의 세례를 부으심으로 다시 한번 생명이 확 치솟아 오르고 꽃을 피게 하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세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탐대해 나갈 수가 있어요. 둘째로 부활의 능력을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셋째로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대개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역사가 희미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이것은 대개 성령의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또는 이것을 모르고 괜히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말씀을 정확히 하시고요, 이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받으시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힘써 이것을 활용하면서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제가 이제 간증을 드리겠어요. 제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 받은 성령 세례는 방언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방언을 받고요, 이제 방언이 성령 세례의 일종인데 조금 정도가 뭐라고 할까요? 좀 미약한 것입니다. 이 방언을 받았으면 이제 본격적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또한 주실 성령 세례가 있는데 본격적인,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막 확신하는 이런 그 체험이 있는데 그걸 향해서 기도하라고 방언 기도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저는 그 방언 기도를 가지고 한 4-5주 동안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의도해서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방언 기도하니까 몸이 뜨거워져서 이러다가 혹시 불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의도적으로 이제 막 나가서, 저녁마다 나가서 불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기도원에 신학과 학생들, 신입생 데리고 이제 집회하러 기도원에 가서 제가 하룻밤 자고 설교하려고 갔는데요, 그때도 가서 제가 불 받으려고 막 기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기도원 원장님께서 저녁밥을 먹고는 저한테 따고 오시더니, 아이고 교수님 은혜가 많으시다고.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인데 은혜가 좀 있어요 그랬대요. 그분이 딱 듣고, 아 저거 초보자군. 네, 기도할 때 소리 지르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정도가 깊은 사람인가 초보자인가 대충 알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일부러 주야 이러는 사람들은 아 이거 초보자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많으십니다 하면서, 은혜가 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수준대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찬송하면 좋고 기도하면 좋죠.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서 일부러 바깥에 사람 들으라고 주야 했던 거 생각나갖고 한 대 얻어 맞았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가. 즉 제가 혼자 신령한 척하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학생들은 바깥에서 짐 정리하고 청소하고 마이크 막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선희 교수가 저 밑에서 그냥 막 소리 질러갖고 이게 막 신난했다 이거예요. 저 사람 저도 왜 저러는가. 너 그거 모르지, 그 뜻이에요. 여기 쳐다봤더니 밥 다 먹었으면 따라오시오. 방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저한테 강의하신 게 죄가 뭔지 아느냐. 5분 동안 제가 설명했어요. 박사 실력으로. 그랬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밤새도록 간증을 말씀하시고 예언의 능력을 발휘해서 과거의 죄를 알아맞히시고 막
그러면서 나가다가 이제 새벽 기도쯤 되니까 이제 제가 그 한 10년 후배 되는 목사님하고 둘이 앉았었거든요. 이 목사님을 쳐다보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목사님은 영적으로 대학생 정도 수준이 됐고 이선희 교수님은 영적으로 유치원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이미 저희 집사람 병 난 것을 체험한 사람이요, 그 박은순 할머니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 막 깨끗이 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요, 토요일마다 금식하는 사람이요, 하루 세 끼를 그냥 바싹바싹 굶는 사람이요, 이제는 방언을 받은 사람이요, 방언 받고 불을 받기 위해서 막 내가 한 4, 5개월을 기도한 사람인데 유치원생이라고? 이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뭐 아주 틀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속으로 막 은근히 걱정도 되고 막 심란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신학교 다닐 때 진 죄가 많은데 그 중에 5가지를 지금 급하게 회개하시라고 하나님이 막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그게 뭔지 알려달라고 회개하겠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눈으로 진 죄, 귀로 진 죄, 손으로 진 죄, 발로 진 죄. 그래서 제가 아니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가서 기도하면 알려주시니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는 제가 또 오리털 잠바를 입고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제가 불 받으려고 방언 기도할 때 몸이 뜨뜻해지길래요. 요걸 더 뜨겁게 하면은 열이 뭉쳐서 불이 되는 줄 알고 오리털 잠바를 입고 여기다가 그 털바지가 있어요. 그것을 입고 털 목도리를 목에다 꽁꽁 감고 열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는 일부러 그냥 막 열을 만들려고 제가 막 쥐야 하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30분 나는 기도하고 또 물을 먹고 뭐 쥐야 그냥 막 일부러 열을 내 가지고선 열 좀 뭉치게 하려고요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그 오리털 잠바를 입고 다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6시부터 6시, 7시, 8시, 이제 9시 되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3시간 동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밤 시간에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아침 드시라고 해서 나는 오늘 금식이다. 그래가면서 그냥 막 3시간 매달렸는데 무슨 죄를 5가지 죄? 5가지 죄가 뭔지를 제가 알 수가 없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진죄가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5가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5가지를 내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해야 된다는 요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진짜 눈에 안 보이시는 이 하나님이 실제로 그 5가지를 지정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진지하게 여겨진다는 거,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이 뚫리는 현상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이제 제가 이제 3시간 동안 열을 그냥 오리털 잠바를 입고 그렇게 해서 땀은 막 줄줄 나지만 5가지 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내가 이제 9시 되면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해야 될 죄를 회개치 못하고 5가지 죄나 그걸 들고서는 이 거룩한 단에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는 그때 아주 비참한 심경이 됐습니다. 와서 설교하러 와서 하룻밤 잔 교수가, 내도 그냥 밥도 먹고 그러고 같이 있었는데 설교 시간 되니까 얘들아 난 설교 못하고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신문에 난리래요. 그렇다고 그냥 막 설교할 수도 없고 인간 앞에서도 큰일 났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일 났고 그래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 고참에 5가지 죄가 문장으로 제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눈 감고 있는데 아마 저는 책을 공부하는 사람에서 그런가 그림을 안 지나가고 어떤 분들은 뭐 환등기처럼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문장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용이 그것도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존엄을 어겼다, 하나님의 위엄을 어겼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로 걷어쳤다 막 그러면서 쫙 지나갔어요. 그래서는 왕년의 진 죄 중에서 이건 존엄을 어긴 거, 위엄 어긴 거, 뭐 하나님의 명령 어긴 거, 축복을 어긴 거 뭐 이래가면서 회개를 하고서는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집에 갔어요. 대전에 갔는데요, 은근히 궁금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가? 저희 집사람 병도 고치시고 할머니 병도 고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뭔가 좀 나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모르면은 늘 이게 긴가민가 하고 늘 이것이 확실히 모를 것 같아요, 기분이. 이거 확실히 모르면은 늘 이 문제를 안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내가 좀 확인할 수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제 수준에 맞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마치도 어머니 같으셔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저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놈아 지금 아버지가 너한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걸 몰라갖고 회개하고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아버지가 주실 그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서 기도하라, 용서의 확신을 구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밥 먹기 전에 교회에 가서요, 용서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첫날은 실패했어요. 제 복장이 어떻겠습니까? 오리털 잠바 털바지예요. 왜? 용서의 확신을 얻다가 혹시 불이 임하려나. 제가 그때는 막 불 받는 거야. 좀 거의 뭐랄까, 거의 미쳐있는 상태였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렇게 할 때 받는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않고 나가다가 받는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다른 어떤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으신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요, 그 공통 내용은 이거예요. 뭐 예상치 않고 있다가 받았든지 이렇게 아주 미친 듯이 구하다가 받든지 간에 공통된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불현듯 딱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앞에 딱 임했는데 그 앞에 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참으로 재앙이로다, 큰일 났구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순간은 대개 시간적으로 봐서 5분이 될 수 있고 10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한 2시간 통곡기도 하면서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다음 순간에 이 하나님이 크시고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나를 끌어안는 사랑의 체험을 아주 물붓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한 모든 성령 세례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제가 첫날 저녁은 실패했어요. 땀만 흘리고 용서 확신 얻지 못했어요. 다음날 저녁에 또 나왔어요. 저녁 밥 먹기 전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막 30분 동안 막 기도를 방언기도 하고 물 마시고 또 30분 기도하고 용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못 주실 분이 아닌데 주님이여 용서하셨다면 나에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실패했어요. 셋째 날 또 나갔어요. 근데 그날은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제가 딱 여기 방석 가운데 통로에서 했는데, 방석에 딱 이제 앉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안 알려주시면 나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알려주실 때까지 나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인지 제가 모르고 처음으로 그런 소원을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서 또 매달려서 30분 그냥 막 주야 알려주시옵소서. 또 물 먹고 나고 한 2시간 그랬는데 힘만 빠지고, 2시간 그렇게 바락하고 기도하면 힘 빠져서 더 이상 못해요. 그런데도 뭐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 안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갈 수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요. 근데 그때 만약에 뭐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뭐, 내일 와서 다시 하자, 그리고 하나님 안녕, 내일 다시 올게요, 그러고 갔으면 막 그런 체험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로 이게 한 번 말을 했으면은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피할 수가. 그래서는 아주 한숨을 쉬고 앉아도 제가 아주 굉장히 비참해진 신경으로 참 큰일 났다, 난 집에도 못 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럼 다시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미 뭐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일어나서 방언 기도를 시작하고 막 주야 부르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장대 같은 분이 임했어요. 막 너무도 장대 같아서 얼굴도 안 보이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 딱 임했어요. 혹시 예수님이신지 모르겠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뭐 장대 같은 막 엄청난 분이 임하셨는데 그 앞에 죽은 시체가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거적이 덮여 있고, 제가 막 방언으로 지금 일어나서 쭉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하는데도 그 느낌이 막 그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온몸이 다 흔흔을 썩어서 막 흔흔을 흐르는 상태. 근데 그것이 바로 이선이 저에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진 죄로 눈으로 진 죄 때문에 눈이 다 썩어 흘러서 막 흘러내리는 상태. 내 입이 막 입으로 죄졌던 것 그것 때문에 막 썩어서 흘러내리는 상태. 목으로 진 죄, 내가 왕년에 참 신학교 다닐 때 철이 없어서 막걸리 먹으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면 막 시원하고 좋구나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막 썩어서 흘러내리는. 내가 참으로 모든 진 죄가 내 뱃속에 가득하여 배가 다 썩어서 흘러내리며 막 이런 상태인데, 그걸 제가 보면서 막 슬퍼서 그러고 있는데 이
장대 같은 분이 참 말씀하시기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기분이 이선이 이것이 넌데 네가 손을 대고 네가 살려라. 그래서는 주여 내가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는 그때부터 제가 너무 슬퍼서 나는 참으로 재앙이로다, 나는 참으로 재앙이로다 하면서 너무 슬퍼서 막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그 용기 백배에서 막 쥐야 하던 건 다 얼룩하고 막 하는 것이 끝났고 나면서 막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한 5분여를 흐느껴 울었는지 10분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모르겠어요. 제가 한참 그렇게 흐느껴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앞에 십자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일어서서 눈을 감고 막 이러고 막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멍이 뻥 뚫리면서 막 세찬 물질 같은 거 그냥 쫙 저에게 뿜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딱 그것을 맞고서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서 막 기도하던 것도 멈추고 흐느껴 오는 것도 딱 멈추고서는 도대체 이게 뭔가 꼼꼼한 데서요. 그래서는 다시 앞으로 나와갖고 그 방석에 다시 제가 앉았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이게 눈을 떠서 쳐다보면 또 산통 다 깨질 것 같아서 기분이 눈도 못 뜨고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단에서 어떤 분이 이 애기 목욕통 같은 데다가 액체를 탁 담아가지고 거기 엎드리는 저한테 와가지고 위에서부터 쫙 내리붓는데요. 그분의 얼굴도 안 보이고 발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그분의 손이 나와가지고 그 손은 막 제 눈에 생생하게 보였어요. 막 그 엄마가요 아기를 목욕통에 이렇게 담궈가지고서 막 사랑스럽게 막 그 씻는 엄마의 손, 하얗고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그 손이 나와서 저를 막 씻겨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막 씻겨내는데 신학교 때 죄진 부분마다 탁 다니면서 씻겨내리는데 그때 다시 제가 막 손을 들고 방언기도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손이 막 씻겨내리는데 이 갈비뼈 와서 씻겨내리는 데는 너무 간지러워갖고요. 그래서는 막 제가 눈 감고 방언기도 하면서도 뭐 이게 막 간지러워서 아이고 간지러워 날랄랄랄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여기 머릿속에서는 또 야 이거 누가 옆에서 봤으면 되게 웃기겠다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아마 초보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신령하신 목사님의 성령 세례 체험을 들었더니요 격조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초보자라서 막 야 이거 누가 옆에서 봤으면 웃기겠다 막 이러면서도 막 그리고서는 그 손이 다 제 발끝까지 다 씻겨 내렸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그분이 떠났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보인 장면은 막 사방에 뭐 형광등이 막 수백 개 켜 있는 것 같아요. 막 환하게 켜 있고 그 장대가 푸는 분이 다시 제 앞에 임했는데 제가 이렇게 씻겨가지고 두 손을 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게 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또 보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막 참을 이제 기도를 하고 막 흠뻑 땀이 젖어갖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서는 이걸 빨리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분이 막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게 이제 95년 2월 달인데요. 제가 중생하고 1년 지났어요. 2월 달에 좀 춥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 가는데 막 찬바람이 불고 막 추운데도 땀이 식는데도 춘 줄을 모르겠어요. 춘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용서의 확신을 줬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확인을 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막 기분이 이렇게 됐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가는데 막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분이. 그래서 집에 가서 저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서는 그 이후로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참 진짜로 확신을 하고 너무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까요 두 가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첫째가 뭐냐면요 제가 참 중생하기 전에는 물론 그냥 보통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았죠. 세상 살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원수가 생겨요. 저는 이제 운동권이었다가 간증드린 대로 독일 유학하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이 병들어서 운동이고 뭐고 다 싫더라고요. 그냥 뭐 내 인생 하나 붙들고서는 막 저 전전긍긍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 병든 거 누구 고치지도 못하고 이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서는 운동권에서 벗어났어요. 제가. 그리고 왔더니 왕년에 저랑 같이 사귀던 운동권 그 목사님들이 이선이 배신자다. 그리고서는 제가 교수가 됐을 때 저거 이선이 어떻게 하면 내쫓느냐 막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소문도 퍼뜨리고 뭐 이선이가 뭐 부자란다 뭐 어쩐다 뭐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강의하러 들어가면 학생들이 저 이선이 저거 나쁜 놈이야 그리고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출석을 불러요. 김철수 그러면 어이 대답이래. 이영자 그러면 에이 이런 그럼 제가 이놈들이 왜 그런지 제가 알아요. 민중신학이 어떻게 틀린지 내가 가르쳐주면 한 시간 내내 그냥 난도질 막 8년 동안 독에서 갈고 닦으면 복음을 끓여갖고 번쩍번쩍 한다 막 그러면 또 그놈들은 더 그냥 시퍼져 갖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막 이래.
이렇게 하기를 제가 92, 93, 94, 95, 2월달에 3년을 그랬어요. 제가요. 원인을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운동권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렇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는 제가 전화를 걸었고, 목사님들 왜 그러시냐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안 돼, 이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역에 뭐 볼 일에서 나가면은 고민됐어요. 내가 길에서 그분들을 만나면 어떡하는가, 만나면 딱 잘 만났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하고 길에서 좀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보통 우리 하듯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신수가 훤하시네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나쁜 놈 같으냐고 이래야 돼.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서 제가 이렇게 골목길을 보면서 다녔어요. 저기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리로 도망가려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내가 확실히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그 하잘 것 없는 거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했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실에 들어가서 제가 수업을 하려고 딱 보면은 김철수하고 이름 부르면 그 학생이 여전히 어이 이렇게 대답하지만 걔 얼굴이 그렇게 막 천사처럼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그를 이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그 부모님은 걔를 그렇게 이뻐하는 거, 이 세상에 김철수 걔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 자신보다도 더욱 걔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있다는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걔를 사랑하신다, 너무도 추상적이어서 제가 몰랐고, 그 어머니는 걔를 낳고선 철수야 하고 이름 부를 때 이 철수 이름은 걔 하나밖에 없어요. 철수야 부르고서는 코를 흘리고 왔을 때 아이고 이쁜 놈, 그리고 치마로 코를 닦아주고 누룽지 긁은 거 이거 너만 먹어라 이렇게 주는 그 철수, 그 철수가 저기 앉아있는데 나는 왜 그 마음을 가지고 걔를 못 봤던가 말이지. 그래서는 그 이름이 막 금쪽처럼 그렇게 귀한 이름으로 느껴지고 걔 얼굴이 막 천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서는 길거리에 제가 나가면은 그분들을, 저를 그렇게 소위 모함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목사님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가지고서는 목사님 반갑습니다, 식사 한번 같이 하시자고. 나 먹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하시라고 해요. 모시고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못 나갔고 목사님을 괜히 미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말을 꼭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일부러 찾아가고 목사님 댁에 가서 문들이 목사님 밥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는 또 안 되더라고요. 길에서 만났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참 희한하네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것은 수양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신다고 했던 거, 이것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해서 알았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가 저절로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축복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번성 충만하라 하고 축복하신 이거요.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사람이 제 집사람이에요, 윤하자. 근데 제가 10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10년 연애할 때는 참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이 되니까 3개월 동안은 진짜 코피나게 좋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3개월 동안 왜 코피가 나느냐, 결혼하신 분들은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코피 났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아와갖고 정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김치가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손맛에 제가 한 거의 28년 동안 이게 익숙해졌는데 전혀 다른 손맛에 제가 익숙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요, 맛이 없어요. 너무 싱거워.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느끼한 김치 먹고 살 수가 없다. 지금 얘기하고 고치게 되겠다. 그래서 여보, 이 김치가 조금 싱거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새색시 눈꼬리가 올라가요. 왜 내 입맛은 맞는데? 그래서 아니 여보, 조금 싱거운 것 같아,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돼. 그랬더니 얼마나 더 넣을까? 그래서 여보, 저기 말이야, 그 며칠 전에 그 앞집에서 갖고 온 김치 있지? 그게 간이 맞더라고. 그랬더니 왜 그 집 가서 살지?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래서 그 집 가서 잘해봐. 그래서 그때부터는 처음으로 제가 죽고 싶었어요. 아이고, 내가 차라리 혼자 살 걸 갖다가 내가 미쳤지, 눈깔이 삐었지, 아이고 주여. 그리고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1년 전에 거듭났잖아요. 거듭나고 처음에는 얼마나 참 거룩하고 너무도 성결하고 너무도 천사 같고 막 좋았는데 한 2, 3개월 지나니까 다시 정상 되더라고요. 예. 그때는 김치 맛이 별로 없어도 여보 이거 좀 싱거워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참아요. 또 싱겁다고 얘기하면 또 마음이 아플 테니까 내가 참자. 주여 주여 내가 참자.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보니까 참으로 격이 달라졌어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때는 저희 부부가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이제 하고 와서요. 저는 이제 1시간 정도 또 자요. 직장에 가야 되니까.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새벽 기도 같이 하고 와서 성경을 읽는데 잠언서를 많이 읽었어요. 왜? 잠언이 명심보감 같으니까 그거 읽고 한번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 되면은 그 부엌에 서가지고 저에게 따뜻한 국을 해서 먹이려고 보온 밥통에 밥은 있지만 국을 그래 가서는 거기 서서 이제 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남편들께서요, 주부들께서 하는 일이 보통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려고 딱 들어가다 보면 부인께서 부엌에 서서 일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아침에는 부인들께서 머리를 빗고 부엌에 서 있어도 그 빗은 머리가 다시 쓴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는 이상하게 머리가 뿌듯하게 쓴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희한해요. 아직 제가 의학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영적으로 알았어요, 이유를요. 그러면 이 남편들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안 믿고 산다는 것은 다 나를 위하란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라 이거예요. 너도 나를 위해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머리가 섰을 때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은 아우 저 머리카락 빠져 다 반찬에 빠지겠네. 내가 먹을 반찬에 빠지겠네. 그래서 여보 그 머리 좀 빗고 하라고. 아이고 그거 참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기분이.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2, 3개월 지나서 다시 정상이 됐을 때 딱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머리가 섰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 또 마음이 아플 테니까 주여 내가 참아야 되겠다. 주여 내가 참자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 갔다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러 딱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섰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비승을 내봤는데 저 머리가 왜 섰지?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와서 1시간 자면 사실 힘이 더 빠져요. 내 몸에 힘이 이렇게 없는데 저 사람도 힘이 없겠지. 아하, 새벽에는 아침에는 몸에 힘이 없어서 머리카락을 지탱할 수가 없어갖고 머리가 섰구나. 이 생각에 싹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도다. 사랑으로 내가 채워진 상태. 사랑 그것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살아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좀 더 참 위해서 내가 살까 이런 기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저절로 돌아가기를 저 몸에 힘이 없어서 머리카락이 섰구나. 우리 어머니 같으면 날 낳았으니까 책임지기 위해서 힘들어도 국을 끓여주겠지만 남남이 모여서 사는데 참 자기의 힘든 몸을 이렇게 세워서 나를 위하려고 저렇게 국을 끓이는구나 해가지고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고 제가 밥상을 받았어요. 막 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뜻한 밥이에요. 그래서는 제가 딱 한두 술을 뜨다가 들어온 생각이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앞에 거대하신 분 앞에 죽어있는 시체 그때 그동안에 진 죄로 다 썩어 흐르는 그 시체를 제가 봤잖아요. 주님이여 이렇게 참 나쁜 놈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십니까? 그 생각이 들어와서 막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그냥 화장실에 뛰어들어가서 세수를 해보니까 눈물 반 물 반 그래갖고 미끼당거리면서 세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이치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세수할 때 미끼당거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세수할 때 미끼당거린다. 세수할 때 뽀드닥거린다가 뭡니까? 은혜를 잃어버렸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이제 출근을 하고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저희가요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 때였습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주부 생활이라는 게 참으로 힘들고 바빠요. 저희 집사람이 8년 앓는 동안에 저도 주부 생활을 한 6, 7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5년 꼬박 했고 한국에 와서 한 1년 했고요. 제가 독일에서 박사 공부하고 주부 생활을 하면서 아주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주부 생활도 해보고 박사 공부도 해봤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힘든가? 주부 생활이 한 두세 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 종일 쉴 수가 없어요. 뭐 밥하고 조금 쉬었다가 뭐 또 준비해야 되고, 뭐 조금 쉬었다 청소해야 되고, 조금 쉬었다 빨래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표시도 안 나요. 예. 골병 드는 겁니다. 이게 주부 생활이 골병 들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이걸 모르고 퇴근해서 딱 보니까 뭐 그냥 빨래가 그대로 있고 막 청소도 안 돼 있고, 심지어는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게 꺼내놓은 손수건 벗어놓은 양말이 1mm도 안 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 이걸 발견했을 때 처음에 딱 본능적으로 들어온 생각, 나는 하루 종일 전쟁터에 나가서 죽다 살아왔는데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디비저 잤어? 그래가지고 불쾌해가지고 여보 이것 좀 치우라고 말이야 제발 좀. 이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고 2-3개월 지나서 정상이 되면 들어와서 확인이 돼요. 사실만 확인돼요. 그대로 있구나. 이걸 얘기하면 또 마음이 아플 테니까 내가 참지, 주여 주여 내가 참지. 이것이 한 1년 2년 지나가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갔다 오고 거기서 배운 바 I love you, 여보 사랑해를 하루에 10번 얘기하라. 그러면은 양말을 들고 가면서 이때 내가 I love you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복에서 일하고 있는 부인을 일부러 불러갖고 여보 I love you 사랑해 그러면서 들고서 이제 빨래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 생활이, 부부 세미나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보니까 완전히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갔고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자동으로 딱 들어온 생각이 무엇이냐, 딱 보고 당신이 집을 하루 종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놈이 와서 이것을 안 집어갔구나. 이것을 저는 학교에 있는 동안에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당신이 하루 종일 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놈이 안 들어와서 이것을 안 집어갔구나. 그래갖고 당신한테 가가지고 여보 고마워 했더니 뭐가 고마워? 좌우지간 고마워, 좌우지간 고마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뀐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체험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갈 때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어떤 때는 막 방언으로 찬송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길 가다가 막 찬송가를 작곡한 게 한 곡 있어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막 찬송가 막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는 그 받으시는 유형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라고 다른 목사님의 성령 세례 체험을 좀 소개해드리고 제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제가요 재작년인가 한번 9월 달에 저기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 성결교회에 이렇게 이제 부흥 집회를 갔어요. 2박 3일 부흥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은평 성결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자 병자 돈자 이병돈 목사님, 아마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금년이나 작년에. 그때 거의 은퇴가 가까우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참 신령하신 분이에요. 성결교회, 제가 나중에 뒤늦게 다른 분들의 그 입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분이 성결교회에 우리 같으면 감독회장이라고 하는 위치요, 총회장을 지내시고, 성결교회 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의 이사장도 지내시고, 거기 성결교회에 어떤 영적인 그 노선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노선의 보수적인 노선의 거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고 저를 태우고서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 중에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배 참석 인원만 해도 한 5천여 명 되시나 봐요. 참, 그리고 집회 분위기도 참 뜨겁고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목회에 행운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97년도에 광명에서 목회를 해본 바가 있잖아요. 9개월 동안. 그때 한 30여 명도 채 안 되는 교인들 가지고 제가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아주 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만뒀어요, 그걸. 목회가 얼마나 사람을 잡는 일인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 제 목사님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참 하셨냐고. 나는 목회 행운합니다. 난 한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참 들어서 알았는데요, 이분이 수원서 목회하시다가 그 은평 성결교회로 이제 오셨대요. 그 젊은 시절에. 근데 그 수원에서 목회하실 때 교인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산으로 40일 금식기도 작정하고 올라가셨대요. 그리고선 39일을 금식기도 하셨대요. 왜? 하루를 더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갖고.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이분이 왜 하루를 뺐는가. 그분이
어려서부터 별명이 목사래요. 목사님. 얼마나 성품이 참 순하고 이쁘고 참 그런가. 근데 어렸을 때 어떤 옆집에서 그 닭을 쫓는다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이 튀어서 그분 눈에 맞아갖고요. 이 한쪽 눈은 사실 실명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한 번도 원망 안 하셨대요. 그런 정도로 좀 특이하게 참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40일에서 하루를 빼고 금식기도 한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다 이래갖고. 그래서 금식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교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전도해가지고 배가 증가돼가 있었대요. 이런 식으로 아주 속을 새기고 목회하신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회에 행운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선희 교수 목회는 할 게 못돼. 그거에다 내가 손서 죽을 뻔한 일 있어. 이랬을 텐데 나는 목회에 행운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차를 드시다가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드시다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이선희 교수 내가 지금 알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지금 생각이 났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분이 이제 나이 30 초반에 서울 은평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때 한 200여 명 있었대요, 교인들이. 그런데 그때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대요, 그분이요. 그러면서 한 40 될 때까지 거의 건 8년 동안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아주 심하게 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은 200명, 300명 쫙 계속 증가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너무 심하게 앓아서 사모님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대요. 교인들한테는 그 말씀을 못 하시고 사모님한테, 여보 나는 소원이 딱 한 가지야. 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것이 아니고 내 소원은 딱 한 가지야. 류마티스 관절염이 낫는 것이야. 사모님한테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셨는데, 너무 이것이 아파갖고 뭐 약을 써도 안 되고요. 그래서는 무릎이 너무 시려워서 막 그 명주를 몇 급수를 해서 그냥 무릎을 감싸도 막 시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욕조에다가 뜨뜻한 물을 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셨대요. 하도 참 아파갖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다 굳어갖고 이것을 한참을 주물러야 이것이 겨우 움직이고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 걸린 것이 있어갖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까지 진죄를 종이에 다 적으셨대요. 몇 장을 적으셨대요. 그리고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신 기사를 다 찾아갖고 종이에 적으셨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그 2장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진죄를 다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병자 환자를 이렇게 고치셨으니 주님이여 나도 그렇게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7, 8년을 기도해도 낫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마음이 참 차분하시고 온유 겸손하여서 끊임없이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쫙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임하셨대요. 여러분, 성령 세례의 공통된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눈앞에 쫙 임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분의 경우는 표현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칭찬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병돈 목사 아이고 참 기도를 해도 참 끈질기게 잘하고 있어, 참으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혼내러 오셨더래요. 3가지로 혼내시는데요. 첫째, 이병돈 목사 네 성질이 목사로서 합당한가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랐대요. 근데 왜 하필 이런 내용으로 혼을 내셨을까? 그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하셨지만 전 집에 가서 생각해 봤어요. 그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온유 겸손하고 참 차분하고 순해서 자기 자신이 은근히 그것을 자기의 장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남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도. 그래서 그 교회가 제자와 훈련만 했어도 계속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새로 들어와서 쫙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고 설교도 말씀도 좋고 온유 겸손하시고 참 아버지 같으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목사님은 나의 장점은 온유 겸손한 것이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한마디에 내리치신 겁니다. 이병돈 목사 네 성질이 목사로서 합당한가?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둘째로 하나님이 혼내신 것은 이병돈 목사 지금까지 네 맘대로만 했지, 네 맘대로만 해봐 하고 소리 지르시더래요. 그게 뭐냐면요, 이분이 두 번째로 자기의 장점이라고 여기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 일이나 자기 참 개인 일이나 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행하고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혼내신 거예요. 본인 자신이 자랑하고 싶었던 얘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신 겁니다. 네 맘대로만 했지, 맘대로만 해봐라 하고 소리 질러서 그때부터 자기가 막 엉엉 울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때 이 기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여러분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예. 우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셋째 혼나신 것이 이제 그분이 그 아픈 가운데도 부흥 집회를 많이 인도하셨대요. 그래서 가서 부흥 집회할 때 내 교회가 아니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고 조금 과장해서 말한 거, 그것이 조금씩 마음에 걸리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너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 그래서는 막 그때 통곡을 했는데요. 이때 통곡하는 기분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의 기분입니다. 이것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는 임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앞에 임했다. 나는 재앙이로다. 나는 재앙이로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피할 길이 없구나 하는 기분인데, 그때 동시에 기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시다니, 손수 찾아오시다니 하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가슴에 푹 품어안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아주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유를 구되어 찾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말이죠, 한 서너 살 된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갑니다. 옛날 같으면 가서 시장에 가서 엄마가 막 흥정하고 하는 바람에 얘는 자기도 구경하고 엄마를 잊어버려요. 그런 막 사람 많고 막 뒤엉킨 가운데서 엄마는 막 애를 찾고 막 뭐 철수야 하고 불러도 벌써 못 알아듣고, 애는 막 저쪽으로 도망가고 엄마 찾아가고 엄마는 막 딴 데로 가고 막 그래가서 한 서너 시간을 막 그렇게 막 서로 헤매는 거예요. 이때 애가 구경하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처음에 엄마 하고 불러보고 엄마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막 엄마 하고 경악해서 부르나 이미 엄마의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면서 막 서너 시간을 헤매도록 다녀요. 인생을 살 때 사실은 우리가 참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살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엄마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그래도 다음 날은 세수하고 화장하고 멀쩡한 것처럼 나가지만 엄마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나는 헤매며 돌아다니고 어디 가야 이것을 만나는 것. 이것이 대충의 인생의 내용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대충의 인생의 내용이 이것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서 따라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다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힘을 쓰는 가운데 있다가, 내가 찾으려고 힘을 쓰는 가운데 있다가 참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힘써 사느라고 인간관계도 막 원수가 생기고, 그래서 잘 때는 진짜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막 이런 기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내 갈비뼈는 휘겠습니다. 내 갈비뼈는 휘겠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임하시는데, 이 엄마를 잃은 아이가 드디어는 엄마하고 쫙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엄마하고 엄마의 가슴에 안겼을 때 엄마가 야단을 쳐요. 이놈 마을로 도망갔었냐 말이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지. 응? 그리고 막 혼낼 때 혼은 나지만 엄마의 사랑하는 품에 내가 안겼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 나는 길을 발견했다. 그래서 엄마가 억구할 때는 잠이 들어요. 예.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진짜로 아주 확실하게 체험했을 때의 기분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는 그 목사님께서요, 이분은 워낙 신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새벽에 그 시간에 2시간여를 통곡하셨답니다. 저는 한 5분을 울었는지 10분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2시간을 통곡을 하고 그때 이제 마치고서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침을 드시고 조회하려고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교회 정문 앞에 거기 갔는데 한 3m 높이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무릎이 나았다, 네 무릎은 나았다. 음성이 3번 들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때 아마 내가 루메투스 관절염을 전신에 앓았지만 무릎이 제일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음성이 들린 것 같다고. 그때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때 그 음성 들리기 바로 직전까지의 목사님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침 2시가 나올 때 제가 거기까지 들어보니까 성령 세례가 분명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이 어쩐 얘기에 간증할 때 성령 세례 받고 집에 갈 때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 않은 그 기분, 바로 그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걸어갈 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8년 넘게 병을 앓았기 때문에 자기는 환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아니, 내가 저 이병도 목사 2시간 동안 통곡할 때 내가 병을 고쳤는데 아직도 모르네? 그래갖고 들어올 때 네 병은 나았다, 네 무릎 나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자기 온몸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떠났대요. 아주 깨끗이 떠났대요. 그리고선 또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이상스럽게 그 교회가 폐가 증가되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세례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도 성령 세례를 부으시고 그 분의 말씀을 듣는
이 교인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붓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을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신령하신데, 깨끗하게 사시는 분인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내 성질은 목사라서 합당치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나는 다니면서 거짓말만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인 듣고 저러신 분도 저렇게 회개하시는데 우리 같은 건 더군다나, 그러면서 막 회개 영임하고, 회개를 한 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신 적 이 사람들이 막 새롭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게 무슨 일 났대. 그리고 가보니까 막 진짜 일 났어요. 그래서는 막 교인들이 배가로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다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받고 지금까지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되며,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셋째로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형편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있었던 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성령 세례의 역사에 이제 계속 따라오는 현상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이, 저는 그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은혜가 계속 올라가고 있던 상태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기름 부으심이라, 그렇게 제가 해석이 됩니다. 기름 부음은 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증언자, 대언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95년 2월 달에 체험하고 한 주 정도 지나서 갑자기 대전에 있는 산성감리교회에서 그 전화가 왔어요. 이선희 교수,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오후에 와서 8주에 걸쳐서 로마서를 공부해 주시오, 로마서를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했어요. 거기 가서 할 때는 얼마나 제가 차원이 달라져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로마서 공부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은혜감리교회에서 94년 1월부터 1년여를 제가 한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30분 동안 했는데 그 이춘자 집사님이 앉아갖고 25만 되면 하품을 이렇게 하품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아주 자살하고 싶었고 막 그러던 로마서 공부에 그게요. 그 로마서 공부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는데 도무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랐는데 로마서 1장 18절을 읽을 때, 그냥 봉독할 때 이분이 막 은혜를 받고 막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받고 거듭나는 역사. 그래서 그분이 막 그 교회 그 잡지에다가 간증문을 쓰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요, 그 95년 1년 동안 간증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95년 9월인가 10월 달쯤에요, 부평에 있는 부평감리교회 홍은파 목사님 담임하고 계신 거기에서 저를 주일날 저녁에 와서 설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저 집사람하고 갔습니다. 가서는 저는 이 치유의 역사 일어난 거, 신의 역사 일어난 거 간증도 하고, 제가 조금 아는 로마서를 또 설교하고 이러느라고 준비하고 갔어요. 주일날 이제 가면은 찬양하시고 또 때로는 몸 찬양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시간을 다 보내시고, 설교자가 이제 설교하려고 딱 다녔으면 40분도 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40분 동안 그냥 간증하고 막 설교 성경 말씀 드리고 막 나중에 가다 보면 시간이 없어갖고 막 따블떡 소리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러다가 내려와요. 아이고, 오늘도 실패했구나 하고 내려왔더니 홍은파 목사님께서, 저희 선배님 되시거든요, 이선희 교수 수고했다고 봉투를 주세요. 사례비를 딱 받았는데 막 두꺼워요. 제가 이제 95년 거의 1년 동안 제가 간증하고 다닌 거예요. 이제 봉투를 받으면 제가 대충 알아야죠. 그때는요, 딱 받으면 딱 만져보면 알아, 이게 얼마나. 근데 이거는 사례비는 받아가 그 앞에서 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거 얼마예요? 딱 이럴 수도 없고, 받아가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여보, 저 집사람하고 같이 다녔어요. 여보, 목사님 들어가셨나 봐. 들어가서 꺼내갖고 이럴 수도 없고. 사례비는 반드시 집에 가서 줘봐야 되는데 집에 가서 줘보면 한 10만 원 딱 맞고, 이거 10만 원 좀 되겠구나. 10만 원 딱 맞고 되게 그랬거든요. 어디 봉투가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1,000원짜리로 다 넣으셨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차를 타고 대전 내려가는데요. 궁금해서 도무지게 견딜 수가 없어. 집에 가서 쉬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쉬어봐야 돼. 그래서는 여보 이 도대체 얼마야 꺼내갖고 기차 의자 뒤에 숨어서 또 누가 보면은 또 뺏어갈 것 같아갖고 또 숨어서 쉬어보니까 제가요 이 간증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액수를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세요. 막 10,000원짜리가 막 수도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야? 잡았더니 40만 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니 나는 40분도 채 설교를 못했는데 그럼 이게 1분에 10,000원이야? 그렇다면 이거 내 돈이 아니다. 딱 그랬어요 제가요. 왜? 나는 1분에 10,000원을 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되기 때문에. 제가 저 집사람은 그랬어요. 여보 이건 우리 돈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돈이야.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돈이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때 저 집사람이 여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성경에 있지? 성경 어딨냐고. 그래서 있으니까 그냥 믿어.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집에서 잠언을 읽다가, 잠언 읽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봉독한 그 말씀, 잠언을 읽다가 그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구제한다는 얘기, 돕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꾸인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꾸어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돈이 없어갖고 꾸어 가신다니 도대체 이게. 그런데 이것을 꾸어 가셨다가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니, 이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저 집사람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걸 읽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여보 하나님 돈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있어요. 소름이 그냥 쫙 끼쳐요. 나는 막 성경을 그때는 막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다고? 이야 너무도 신기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가 있다. 그런데 저는 기차 안에서는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성령님이 제 수준에 맞게 감화감동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 돈은 하나님 돈이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서는 여보 이것은 우리 생활 용도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써야 되니까 잘 뒀다가 쓰자고. 그래서 이제 성경 박스에다가 40만 원을 딱 넣어갖고 책꽂이에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 책꽂이가 뭔지 아시죠? 뭐가 꽂혀 있는 됩니까? 제가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금식 토요일마다 금식하다가 그 책을 갖다 찢어버리라 해서 누드 사진첩을 찢어버렸잖아요. 그 누드 사진첩이 꽂혀있던 자리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돈을 꽂는 자리가 됐어요. 그리고서 며칠이 지났어요. 금요일 날 됐는데요, 속회를 드리러 저희 집사람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속장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할머니 집사님 계신데, 그분이 하루는 기도를 딱 하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생각이 있었어요. 내용은 어떤 할머니가 굶은 지 3일 됐으니까 곰국을 끓여다 드려라. 그래서 기도 마치고 이분이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혹시 누가 굶은 할머니가 있나 보다. 그래서는 알만한 사람한테 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할머니 모른다. 우리 속장님하고도 그분이 아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속장님한테도 전화해서 속장님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고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감리교회에 김은혜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들이 한 분 계시고 이분이 부산서 사업을 하시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전서 홀로 사시는 이 어머니께 생활비를 잘 못 보내드려요. 그래서 김은혜 집사님은 생활비가 있으면 밥을 먹고 없으면 굶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굶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해갖고 교인 중에 아무도 몰랐어요. 더러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허정아 속장님이 혹시 그분이 굶나 해서 가봤더니 아이고 글자 그대로 3일을 굶었대요. 그래서는 글자 그대로 곰국을 끓여다 갖다 드렸다 하는 게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 요거에 바로 저 하나님 돈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속장님 거실에 앉아 계시고, 여보 여처저처 하는데 저 돈을 써야 될 것 같아. 맞아, 그 돈 갖고 오라고. 그래서 40만 원을 딱 놓고, 이 돈을 다 드리면 너무 큰 액수 같아 기분이. 제가 그때요 남을 도와본 적이 없어요. 돈을 갖고 남에게 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도 부부싸움을 하면서 액수를 정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니까 여보 어머니 10만 원 아버지 10만 원 드려야 돼.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어. 그래 그럼 얼마 드릴까? 5만 원씩만 드리자고. 그건 해도 너무하다고 7만 원씩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7만 원씩 드려서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이 40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엄두가 안 나서
반독 잘라갖고 20만 원 드리려고 그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래서 주여 얼마를 드릴까 했더니 다 드려. 그래서 아멘 여보 다 드리랴. 그렇게 들고 나왔어요. 속장님께 속장님 야차차차차차차 이건 우리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은혜 집사님 도우시는 데서 누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돈을 벌써부터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는 그 돈을 갖고 이제 그 김은혜 집사님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제 김은혜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요. 저는 그때 그 무렵에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면 95년 1년 동안을 간증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요. 가는 교회마다 시간이 부족해. 제가 하고 보니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 증거하려면 한 3박 4일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는 새벽마다 나가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요 단 앞에 앉아갖고요. 새벽기도 시간이 그 실이 조그마해요. 지하에 그 앞에 앉아갖고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하면은 그 단에다가 손을 대고 그래야 신령할 것 같아요. 손을 대고서는 주님이여 나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다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다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3박 4일인데 저는 지금도 평신도잖아요. 3박 4일 하려면 부흥사. 이게 부흥사라는 건 엄두도 안 나서 이 하나님을 다 증거하게 해주세요. 가로 열고 부흥사 가로 닫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근데 김은혜 집사님은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봉고차 타고 갈 사람들만 남아요. 이제 봉고차 족속이 바로 김은혜 집사님 저 뭐 이렇게 몇 분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 소리가 들려요. 김은혜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나를 도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봉고차를 탔어요. 봉고차 서로 마주보고 앉잖아요. 김은혜 집사님 제 앞에 앉았어요. 그래갖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집사님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막 겨우 참았어요. 제가. 그리고서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한 10월, 11월, 12월 한 두 서너 달을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요. 근데 이제 12월 중순쯤 제가 대학원에서 그 대학원 입학시험 본 거 제가 채점하고 앉았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충남 제일감리교회에서 대학부가 이번에 저기 기도원으로 그 기도원이 어디냐면요 5가지 죄를 급하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기도원이 바로 거기서 여름 수련을 하는데 저보고 강사로 오래요. 그래서 제가 부시부시니까 그러시라고. 그리고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부흥회로서는 저의 첫 번째 부흥회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서 2박 3일 집회를 했는데 2박 3일 했는데 제가 간증할 거 다 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은 간증할 게 없어갖고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이 하나님을 다 증거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막 시간이 남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싹싹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돈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걸 지엄케 하고 가서 증거하라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살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조금 돼서요 제가 또 두 번째 간증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돈이 얼마나 참 신통하고 신령한 것인가. 둘째로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부흥 집회를 나가게 된 사연입니다. 이제 제가 그물에는 너무 이제 제가 막 뜨거운 사람이 돼갖고 개척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서 그만두고 그 교회 다시 가갖고 나올 때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갔는데 한 두 서너 들 다시 가가지고 저 다시 왔슈? 뭐 이 얘기가 조금 이상해갖고 기도해 본 적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창대교회라고요. 최성관 목사님 그때 담임하실 때 저보다 1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신데 그걸로 갔어요. 그걸로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제 하루는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저 집사람 앞에 거기 교육 전도사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요. 그 사모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김치를 씹으면 막 이가 쉬어갖고 막 얼굴이 찡그러지고 막
물을 마셔도 막 이빨이 셔갖고 얼굴 찡그리죠. 왜 그러시냐고. 이가 좀 아파서 그래요. 어느 정도인데 그러시냐고 좀 보시자고. 이렇게 입을 보는데 어금니가 위아래가 다 금이 가고 깨지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30대 초반인데 아이를 연년생으로 3명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경제 사정이 어려우시니까 몸조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래. 아이 치료를 받으시지. 그랬더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시냐고. 집에 와가지고 저 집사람이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보게 하셨는데 이거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힘써 살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 떨어졌어요. 예, 하나님 돈으로 살다 보니까 돈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우리도 힘써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하셨는지요. 이제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러 갈 때 저희는 이제 그 자가용이 없으니까 택시 타고 가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새벽에는 막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졸아요. 그래갖고 막 가다가 막 딴 데 막 가다가 막 그래서 가다 보면은 막 고가도로 올라가는데 막 밤중에 술 먹고 가다가 막 차가 부닥쳐갖고 막 뒤집어 있는 것이 막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걸 보고 다니다가 저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우리가 안 했다가는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든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성령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 치과에 전화를 해서 이가 여차저차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그거 150만 원이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150만 원? 제가 그때 마이너스 그 통장 1000만 원 마이너스를 빌릴 수 있는 통장이 있었거든요. 그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 700만 원이에요. 예. 월급 받는 날만 조금 내려갔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마이너스 700만 원이에요. 그 아쉽고 내가 여기서 150만 원 더 빌린다고 해서 대수가 아니다. 그걸 통해서 빌려갖고 드려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갖고 목사님께 먼저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제가 150만 원 드릴 테니까 누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교육전도사님 사모님 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셨던 분들은 그 소리 들으면 할렐루야, 무조건 할렐루야. 저는 그 순간에 150만 원을 뜯기게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은행에 빌리러 가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어갖고 이틀을 미적거렸어요. 3일째 되는 날에 마산 합성감리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강사를 못 구셨대요. 구동태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유명하신 강사님이세요. 부흥 강사, 뭐 국내적으로. 강사를 못 구해서 이선이 당신이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야, 이건 뭐 그 삼남연에는 우리 감리교회가 좀 약하지만요, 거기서 한 1000명, 2000명이면은 서울 같으면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교회래요 그게. 야, 이거 내 부흥에 2번째 가는 사람이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약속이 가가지고 저는 그 여름에 더운데 그냥 막 힘을 쓰고 그냥 막 하는데 교인들이 다 졸아. 부흥사가 시원찮으니까요. 목사님이 또 그걸 돌아다니면서 다 비디오로 찍으셨어요. 그 비디오를 말이죠, 지금도 틀어보면 다 조는 얼굴만 나와. 조는 얼굴만. 그러던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교육전사님 사모님의 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차저차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것을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하나님께 150만 원을 구워드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다 졸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감독님이 들으시더니 그래서 그렇군 하는데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요, 내 사례비는 150만 원입니다 이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례비 X를 지가 말하는 부흥사가 있다니까요. 엎질러 잼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에 맞췄더니 감독님께서 이선 이겨서 100만 원은 사례비고 50만 원은 선물 사려고 했는데 못 샀으니까 돈으로 가져가라. 50만 원은 감독님 주머니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뺏어다가 목사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육전사님 사모님이 이 치료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2번째 체험한 하나님의 돈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말씀대로 역사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주 정밀하게 막 정밀기계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아직도 시간이 안 갔네요. 3번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돈 역사. 제가 3번째 부흥집에 간 사연이에요. 제가 그 96년도 초에 저기 청양에 있는 조만한 교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이제 개척교회 형편 비슷한 교회인데요. 거기서 집회를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10월 달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자고 그랬어요. 저는 10월쯤이면 방학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10월이 돼서 딱 보니까 학기 중이에요. 원 교수가 10월에 방학하는 줄 알고 부흥회를 약속한 거예요. 휴강하고 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니까 막 혼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혼동하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어 이제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주여,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왜? 제가 이제 신의 역사 이제 간증하잖아요. 그럼 증거물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저희 집사 가야 됩니까? 했더니 같이 가라. 그래서 큰일 났어요. 중학교 2학년 된 저희 아들을 두고 가게 생긴 거예요. 3일 동안. 그럼 이놈이 밥을 해 먹을까 혼자. 그래서 그럼 누구 와서 도와주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창대교회에 보니까 그 구집사님의 자매가 남매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착하고 신학교 다니는데 봉사도 잘하고 해서 걔를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여쭤봐야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고 제가 성경을 폈어요. 기뻐하십니까?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딱 했더니 음란의 영이 역사리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리고 또 폈더니 소년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왜냐면요, 이 아파트에 여대생하고 중학교 2학년 남자하고 이렇게 두면은 뭐 같이 자고는 안 하겠지만 문제는 저희 아이예요. 사춘기 때 이 여대생이 이렇게 복에 서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뒷다리 종아리 보고 여대생 종아리는 저렇게 생겼구나.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여대생이 이제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보면 여대생은 저렇게 이러는구나. 뭐 이러고 쪼르륵 하면 이 음란의 영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저는 가가지고 뭐 신령한 척하고 뭐 주여 뭐 이러지만 집에서는 음란의 영이 역사하네.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내가 이거 미처 몰랐다. 그러면은 그 여학생의 오빠 되는 그 아이, 걔도 이제 신학교 다니는데요. 걔를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밥을 해주라고 해야 되겠다. 남학생 보고 밥 해주라는 건 좀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 그래서선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딱 했더니 파수꾼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갖고서는 옳거니 이거다 말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사례를 줘야 되는데 사례 얼마나 할까? 그래서 한 10만 원 줄까? 아니야, 3일이니까 하루에 5만 원씩 사모시고 15만 원 줄까?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그건 너무 적다고 20만 원 줘야 된다고. 여보, 나도 사례비를 20만 원 받기 어려워. 그래갖고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래서 딱 했더니 열왕기 하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기사가 뭐냐면요, 엘리야가 새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게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엘리야 잡아오라고 50부장을 3번 보낸 기사가 나와요. 50이 3번이다? 이게 150만 원 아닌 것 같고, 그 50만 원? 나도 사례비로 50만 원 받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웬일이냐. 그래갖고 주여 이걸 얼마를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끝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인들을 세워놓고 지키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돈을 많이 주며라는 글자가 나와요. 돈을 많이 주며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많이 주며. 그 글자가 눈에 딱 들어와서 돈을 많이 주라. 그러면 50만 원이다. 그래서 저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했더니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가서 뭐 3박 4일을 부흥 집회를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교수님 사례비 50만 원 하고 차비 10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와서 내 돈인 줄 알고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기도한 걸 다 잊어버렸더니 저 집사람이 여보 갈 때 기도한 거 있잖아. 맞아 그거요. 그래서 이제 그 남학생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어머니에게 드리라고 하는 돈이니까 50만 원 갖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이 동그래서 갔어요. 그리고선 다음 주일날 구 집사님께서 구 권사님이 되시는 분인데요. 구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교수님 우리 집에서 50만 원 필요한 거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저 기도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교수님 사연은 이겁니다. 그 해 초에 우리 감리교는 그 신천 권사님 세우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가운데 남자 집사님 3분하고 여자 집사님 1분, 바로 구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에 생유리를 쫙 하고 그 돈을 헌금한 거예요. 근데 35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권사님 3분이 100만 원씩 헌금하고 이제 50만 원 헌금해야 되는데
이 구권사님은 이 홀로 되신 분이에요. 남편이 계실 때는 잘 살았지만 돌아가시고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셔서 갑자기 거지처럼 되셨어요. 그야말로 아주 형편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50만 원도 헌금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그런 경우에 아유 권사님 어려우신데 관두시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헌금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근데 권사님 어려우신데 관두시면 당신은 복 받을 자격이 없어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알면서도 50만 원은 권사님이 감당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약속 헌금을 하겠습니다. 금년 1년 내에 드리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달도 막 끝나가는 무렵에 이제 11월 11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50만 원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는 이 세 식구가 모여갖고 매일같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50만 원 약속한 거 드리고 금년 1년 끝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50만 원 그거 못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실 때 막 그 세 식구가 모여서 막 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쫙 여시고 그 집의 지붕을 쫙 여시고 50만 원을 똑 떨어뜨리면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예요. 기도하는데 50만 원 뚝 떨어져 보세요. 다 기절해서 죽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는 딱 내려다보니까 이선이라는 놈이 부흥집회 떠나기 전에 기도하기를, 그 아이를 오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얼마나 줄 거야 해서 하나님이 그거 바로 그거다 그래가지고 50만 원 나오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막 소름이 끼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참 힘차게 해오신 걸 저도 잘 압니다만요,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힘차게 살아야 돼요. 힘차게 사는 일 가운데 우리 참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참 이거 코피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수님, 우리 물질이 없는 경우에 몸으로 때우는 건 안 됩니까?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 물질 대신 나는 몸으로 때우겠다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냐? 이 믿음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너무 커서 나는 이걸 참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 자신도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지, 이런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2렙돈을 드린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큰 헌금을 드린 사람이라. 여러분, 그 영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혼의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 말씀을 철저히 믿으시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안 해도 좋아요 이러면 말씀에 어긋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갚겠다 해도 싫다니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세요. 저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철저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철저히 믿습니다. 철저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써 못 살았어요. 하나님 돈 가지고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가용도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요, 또 운동 삼아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타고 다니면 한 달에 20-30만 원이 남아요. 그걸로 어려운 목회자 가정을 도울 때 참 기분이 좋은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만 내가 가난하게 살다 죽어도 저는 기뻐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갚으시느냐? 제 자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주여, 내가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신다니 할렐루야다.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야, 넌 너무 이기적으로 예수 믿는다. 난 이기가 아니고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갚는다고 하셨으니까 할 수 없어요. 뭔 일이 저거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받아야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둘째로 집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전세 살아요. 그리고서는 핸드폰을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핸드폰이 없어요, 제가. 야, 이선이 너 핸드폰 갖고 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다 참 필요한 거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물질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요. 저는요. 뭐 교수 월급 받아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도 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노후 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슴 철렁 내려앉는 얘기예요. 그죠? 대학 교수가 다 뭐 그 연금 있고 그러지 않느냐. 글쎄요. 그거 갖고 저 살아보려고 지금 마음에 각오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적금도 들고 뭐 이렇게 이게 해야 되는데 적금도 들어보려고 애를 써요. 제가요. 그런데 일이 터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기도하면은 네가 해라. 그걸 어떻게 해요? 철저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적금을 깨가지고 드려야 되고, 적금을 지금까지 한 2번 깼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이 됩니다. 왜? 제 아들이 둘이, 하나님이 아들 둘을 주셨거든요. 내가 노후에 뭘 먹고 살까? 이놈들밖에 희망이 없어요. 제가 이놈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이놈들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며 복을 받으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철저히 주입시키려면은 제가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목숨을 바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철저히 교육시키고 제가 늙었을 때 이놈들이 그대로 살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적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놈이라고 그래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선희 교수, 예수 믿는 건 좀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무대뽀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 하나님 책임이에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라도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걸 제가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저 집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사람이 포기한 그 할머니를 하나님이 깨끗이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면 제가 그 참으로 이 알량한 몸뚱아리를 가져가가지고 주님이여 용서하셨으면 알게 해주세요 하고 3일 동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피를 저에게 쫙 뿜어내시며 하얀 손을 갖고 나서 저를 씻겨내리시며 사랑으로 충명케 하시고 제가 1년 동안을 막 환상 속에서 살았어요. 제가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노후에 거지가 될지언정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요, 이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 이제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미약하고 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을 저에게 채워주세요.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겠나이다. 주님, 내가 받겠나이다. 주님,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나이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믿음대로 살겠나이다. 주님, 이것을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